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화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본 이후에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들은 변화산에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미리 보게 되어졌죠. 그리고 내려왔는데 남은 9 제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람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변론하고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으니까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 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죠.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해요. 17절에 보면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귀신 들린 아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변론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말하고 있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아 주기를 부탁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 지금 사람들과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왜 능히 하지 못하느냐? 전에는 했는데 왜 못하느냐? 무엇이 문제냐? 아니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하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런 것 저런 것을 가지고 막 이들이 지금 변론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죠. 왜 이들은 하지 못했습니까? 이들에게 힘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었어요. 그리고 또 이들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또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흥분해서 이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보고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도 권능을 주셨고 이미 이들이 귀신을 내쫓았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진다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왜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느냐라는 거죠. 왜 능히 하지 못하였느냐? 그것에 대해서 19절에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권능, 어떤 힘, 어떤 지혜, 어떤 은사, 어떤 응답을 주셔도 어떤 말씀을 주셔도 믿음이 없으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항상 믿음을 통해 일하고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자신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기도 했는데 하지 못한다. 이 이야기는 과거에 어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과거에 믿음으로 했다고 오늘도 할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니에요. 과거에 했어도 오늘 또 새롭게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이전에 너무나도 쉽게 했던 것이 오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현재성이어야 돼요. 과거에 내가 믿음이 있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제자들이 왜 능히 하지 못했겠어요? 이전에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를 보니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들이 이전에 했으니까 데리고 와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데리고 와라. 우리가 귀신을 내쫓아 주겠다. 그러면서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이전에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이제 믿음보다는 그 모든 게 자기들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지 않고 그냥 자기 능력으로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늘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면서 책망하시죠. 왜 책망하세요? 그들이 믿음 없는 걸 예수님이 모르셨어요? 연약하다는 것을 모르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면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그들로 고백하게 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고난당하고 넘겨지고 죽임당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을 떠나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제자라면 제자답게 살라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 그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아직까지도 믿음의 문제에 걸려 있으면 어떡하냐? 믿음 다음에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또 진리를 깨달은 후에는 낮아지고 섬기고 죽어지며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믿음의 문제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문제에 걸려 있어요. 우리는 믿는다 치고 자꾸 다른 걸 하려고 그래요. 믿는다 치고 주를 위해 무엇을 헌신할까, 무엇을 행할까, 자꾸 뭘 행하려고만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믿음을 먼저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도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벽 첫 시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다시금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그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데려오라 하시니까 데려오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팔짝하는 거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로 하여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물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버지가 절박한 가운데 어떤 말을 해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할 수 있다면 뭐라도 좀 해보십시오. 뭐라도 좀 해주세요. 뭐라도 좀 해보세요. 이런 거죠. 온전한 믿음보다는 그냥 지푸라기라도 그냥 잡는 심정이에요.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라는 믿음을 갖기보다는 그냥 뭐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뭐라도 하나 더 해보자. 대단한 자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라도 가보자. 뭔가 확실한 믿음이 아니라 뭐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사람들이 급할 때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뭐 다 찾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뭐라도 하나 해보십시오. 무엇이라도 하면서 나온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뭔가 좀 막연히 기대하는 것이 그게 무슨 믿음이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막연히 기대할 때가 있어요. 막연히 기도할 때도 있어요. 뭔가 하나님 어떻게라도 좀 해주십시오. 뭐라도 좀 되게 해주십시오. 뭔가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확신과 믿음 속에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해야 하는 거죠. 그냥 막연히 그냥 지금 어떻게든 벗어났으면 좋겠고 어떻게든 뭐라도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확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불가능이 없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이거라도 차라리 이거라도 이만하면 됐다. 그 정도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부족함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때 이 아이의 아버지의 반응이 중요하죠.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바로 이 아버지의 간구는 이거예요.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결국에는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느냐, 그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이 이 문제 속에 휩싸여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돼요. 믿음 없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로 책망하지 않으셨고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 없는 내 모습, 믿음 없는 것, 믿음이 없는 우리의 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당연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항상 삶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보게 되어질 거예요.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우성치는 우리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주의 구원의 손이 짧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염려하고 왜 두려워합니까? 그건 주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는 거죠. 주님으로서도 참 섭섭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너희가 고작 나를 그렇게밖에 보지 못하느냐? 나를 그 정도밖에 믿지 못하느냐? 주님이 섭섭하실 일이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세대라면서 아까 강하게 질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인정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25절에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무리들이 몰려오니까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몰려드니까 빨리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일들에 사람들이 열광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따로 데리고 가시기도 했고 전하지 말라고 알리지 말라고 엄히 경고도 많이 하셨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얼른 이 귀신을 내쫓아 버리죠. 더 몰려오기 전에. 그래서 25절에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냥 나오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귀신이 나왔다가 또 다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나와서 사람 없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와보니까 집이 수리되어 있더라. 그러니 또 들어가서 더 더러운 귀신들을 불러 모으죠. 그러니 아예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온전히 치료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치료하시는 거예요. 마치 혈루의 근원까지 마르게 하시듯이 아예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온전히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치료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런 온전함과 완전함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완전히 근원까지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일로 인해 낙심하지 않도록,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문제가 우리 삶에 들이우지 않도록 우리는 온전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전능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게 되어지고 마치 죽은 것 같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서 완전히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거죠. 그러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요. 살짝이 물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재차 말씀하시지 않고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너네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한 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라는 건 뭔가 우리 뜻대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죠. 새벽 미명에, 늦은 밤에 항상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본을 왜 보여주셨겠어요? 예수님에게 능력이 부족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너희는 철저히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과거에 귀신을 내쫓았으니까 이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다시금 자기들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이라 생각하며 너무나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뭔가 처음 무언가를 맡겼을 때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철저히 기도하며 준비해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같은 일을 경험하다 보면 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면 더 이상 그만큼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했던 대로 능숙하게 하려 하지 기도하며 철저히 준비하지 않아요. 저는 어디서 그런 걸 많이 느꼈냐면 처음 전도사가 되어 여름 성경 학교를 할 때 그 부담감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금식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철저히 기도함보다는 이제 능숙하고 익숙한 대로 그냥 해가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전에 했던 대로 하면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주님의 능력이 아닌
나의 경험을 통해 하게 되는 변질됨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게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믿음과 기도, 이것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말씀하죠.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만이 아니고 믿음의 기도, 즉 철저히 주를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이 기도로 나타나고 기도를 통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래서 믿음의 기도로 오늘 하루를 열며 주를 의지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이 하시던 일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느새 믿음보다는 우리의 익숙한 방식과 익숙한 방법으로 전에 하던 대로 행하는 우리의 습관적인 신앙과 습관적인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 우리의 습관과 지혜와 경험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사오니 이런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철저히 믿음으로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철저히 믿음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우리가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참 제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천국 복음을 전하며 주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